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간직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간직하라,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깊이 간직하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또 삼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광채이시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천사를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고 존귀하신 분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는 우리들과 같은 피조물이고 또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 즉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다고 하면서 오늘 2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마디가 그러므로예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알려주신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천사를 만드시고 천사를 부리시는 주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서 1장에서 언급한 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참 유의해서 읽었다면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구원이 대충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유념하다라고 했는데 이전 성경에는요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유념이라는 단어는 그냥 주의하자, 좀 조심하자 이런 뜻인데 이전 성경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또 아주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의력, 집중력, 가장 주의 깊은 그러한 집중, 왜냐하면은 1장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한 진술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뭐를 준다 그랬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보다 나 자신을 준다 그런 건 뭐예요?
나를 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실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복음이고, 이 복음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이 복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그냥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배가 항구에 정박되어 있으면은요, 이거를 굵은 밧줄로 단단하게 묶어 놓습니다. 그 배가 튼튼하게 묶여져 있어야지만 파도가 치고 밤새 거센 풍랑이 와도 이 배가 견딜 수가 있어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엄청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격을 당하냐면요, 우리들이 세상에 그냥 떠내려 휩쓸려 가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그 복음에 붙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려 가도록 계속해서 떠내려 가게 만드는 그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멀리하게 되고, 또 이 복음을 외면해서 이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여기 견실하다 그랬는데 이전 성경은 견고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흔들리지 말라는 건 뭐죠? 뭔가가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정없이 지금 흔들어대고 있어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주의를 깊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이 세상이 떠내려 가도록 지치지 않고 집요하게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흔들어대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그냥 떠내려 가도록 우리를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은 이 말세에 있을 교회와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1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에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아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15절에 보면은 이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이 교회가
공격을 받는데 어떤 공격을 받는지 나와 있어요.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랬습니다. 사탄이 토해내는 물이 강같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휩쓸려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너무나 대단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에서 우리들이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들의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이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 복음이 우리 머리에서만 남아있고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의 그 은혜에 붙들리지 못하도록 그냥 대충 이 세상 살다 보니까 한평생 다 살았네,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도록 하려고 물을 토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휩쓸어가는 일, 이 일이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흘러 떠내려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을 깊이 잘 간직하지 않으면 쉬지 않고 공격하는 그 마귀의 그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니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이 받은 구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간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했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 왜 줬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범법함으로, 죄를 어기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덜 짓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들이 범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보호해 주시려고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준 율법의 말씀도 굉장히 정확하고 견고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도. 그러면서 3절에서 이 율법보다 더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말씀은 율법보다 더 큰 구원,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로 받지 않으면 그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또 말씀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장차 심판하실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요, 다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귀하게 여겨야 우리가 잘 간직하잖아요. 우리 집에 금괴가 막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간직하시겠어요? 그냥 뭐 찬장에다 집어넣고 아무데나 집어넣으시겠어요? 아마도 그냥 비싼 경고 튼튼한 금고 사가지고 거기다 보관하실 겁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구원,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듣고 받은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 12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내가 받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확증을 하면서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들이 그 사실을, 그것들을 목도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큰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했고,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로 여러 가지 능력의 역사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그 구속사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표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그 이적,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사는 그러한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능력은 갈릴리 바다의 거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사도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 회심한 그 사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회개시키시고, 또 헤롯과 가룟 유다를 심판하신 그러한 일들, 그러한 여러 가지 능력들, 그걸 나타내서 그 복음으로 우리들의 그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 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큰 구원을 증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들, 그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뭐라고 그래요? 성령은 하나. 그러면서 12장 5절에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6절에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이지, 우리 사람들의 요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사는요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키워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역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주신 그 주신 그 은사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증거하고 확증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그 길을 걸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사도들처럼 증거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떠내려가는 자들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은사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잘 간직할 때 이 구원을 간직하는 방법이에요. 이 은사를 우리가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최종적으로 주신 이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너무 놀라운 것을, 너무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흘러 떠내려 가게 하려는 이 세상의 물결도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잘 간직해야 돼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정신 차려 보면은 1년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또 정신 차려 보니까 10년이 훌떡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2년도도 바로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훌쩍 지나가고 2월 달도 이제 중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의 탕류로 흘러 떠내려 보내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의 복음을 잘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 세상 탕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간직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잘 써서 우리가 이 세상 탕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흔들고 그들의 사상과 풍조에 떠내려 보내려고 강하게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직하고 삼가 조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간직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사도들처럼 증거하는 삶을 잘 살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떠내려가는 자들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